올해 24년도 성탄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네 번째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 유대 베들레헴의 구유 그랬습니다. 의미 있지 않아요? 다 아는 제목이고 그러나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러운 말씀 속에는 소화력이 큽니다. 뭐든지 그래요. 부드러운 것이요. 그게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곰곰이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카톡을 날릴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사건의 그림을 만들어 올렸죠.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왕궁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살만한 부잣집도 아니고 하다못해 일반적인 산락한 방에서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냐 이거요. 생각하면 그 처지가 비루하기 짝이 없고 뭐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태어나는 이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이념을 보세요. 예수님은 만유에 있어서 절대적인 창조자죠. 예수님의 그 신분 자체가 말이에요. 창조자예요. 우리와 관계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창조된 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의 주도하에 세상의 모든 것이 섭리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얘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의 세계를 얘기할 때 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뭐 시차로 오신 것도 아니고 관광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일하러 오셨는데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연결해서 생명관계 또 진리관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많은 축복된 관계가 서로 오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그걸 구원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탄생하신 자리를 보면 참 우리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기도 해요.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 그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요, 가나안 땅의 형편으로 보면 제일 좋지 않은 때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온갖 서름을 다 받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도 무작정 뭐 시간이 남는다고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현재 사정도 좀 이렇게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던 때는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신분을 보면요. 잘 아시는 대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의 목수는요. 뭐라 할까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호구지책에서요. 별 보잘것도 없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고급 가구를 짜는 목수가 아닙니다. 그냥 시골 산골 동네에서 밭에서 일하는 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농기구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아니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손 봐주면서 집도 고쳐주고 사는 목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건설 노동자라고 될까요? 그런 신분을 가진 아들입니다. 무슨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관점은 주님이 탄생하신 장소예요. 왜 굳이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이거죠. 그걸 고찰해 보면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곧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여러 집 마국간, 그게 마국간이라고 했으니까 양들이나 나귀를 가르는
그런 울타리 안에 한 공간이었겠죠. 겨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 그 한편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순수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결의할 수 있는 의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일반적인 얘기예요. 비록 규모적으로는 작은 동네야.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외곽 동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산기슭로 한 20리 정도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은 남북 횡단도로예요. 이 도로 주변에 이 동네가 하나 형성된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요즘 거리로 말하면 한 6km? 예, 옛날 길 같으면 한 8km 정도 넘었겠죠. 그 베들레헴. 그 유다 고을 중에 이 동네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예요. 이미 이건 창세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급하게 가족들이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을 칠 때 그 만삭이 되었던 그의 아내 라헬이 산 곳곳에 베냐민을 놓고 결국 세상을 마치잖아요. 그때 그 바로 지나갈 때 그 동네가 바로 에브랏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랏. 그 에브랏은 옛날 베들레헴의 동네 이름입니다. 엄청 오래된 동네죠. 옛날부터 그곳에는 함이 동네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고을 중에 이게 예사롭지 않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옛날에 그 유명했던 통일 왕국 시대의 가장 성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나중에 훗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는 장군이 되고 왕이 되잖아요. 그 동네가 바로 다윗의 옛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별칭이 붙기도 했어요. 그런 지칭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작지만 작은 동네가 아니게요. 유명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성읍에는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정하셨던 중요한 것,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데 있어서 장소 선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지목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을. 그러니까 계속 메시아를 얘기하시다가 미가 선지자 정도 오면 그 베들레헴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 700년 후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흐지부지 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성취가 된 게 바로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들레헴은 매우 중요하다. 성도들이요, 베들레헴 합니다만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또한 구유에다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넣으셔야 했던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루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연이어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하나하나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요, 아까 이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셨을 때에 여기 6절, 7절에 그랬어요. 거기 있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방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1번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죠. 조서를 반포합니다.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각기 혈족으로 돌아가서 본거지에 가서 호적조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할 때 요셉은 이미 만삭에 대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마리아를 대동하고 베들레헴을 찾았거든요.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자기들의 모든 선조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따지고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다 혈족 관계죠. 다 혈족입니다. 그랬는데 정작 그곳에 가서 해산은 해야 되고 방을 못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국간에 가서 급하게 그 해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당면하게 된 거죠. 요셉은 정원자 말의 해산이 임박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내주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베들레헴에는 기본적으로 주막도 있어요. 길목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게 사간이란 말은 주막이란 뜻입니다. 일반 주막도 구할 수 없었고 일반 주막 이전에 이미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혈족이잖아요. 그럼 혈족들 가운데서 누군가 방 하나 내줄 수 있잖아요. 좀 상황인지라. 근데 아무도 안 내줬어요. 그래서 만삭의 여인이요. 이 마국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보세요. 이는 만삭의 여인에 대해서 베들레헴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혈족들 멀고도 가까운 여러 인적 관계들 이 마리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이게 마침 큰 문제예요. 예. 이 마리아에 향해서 뭔가 좀 배려하고 주의 깊게 보살피고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좀 대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인심이라기도 하고 선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 주고받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우리 보통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는데요. 예,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하나의 태도예요. 그런 것마저도 메말라셨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그거 다 떠나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 의무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간주도 나왔습니다만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웃들을 대할 때 내 이웃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거든. 절대 외면하지 말라 하는 거를 이미 율법으로 말이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레위기에 그 나와요. 25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최소한의 같은 혈족들이 지인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선지자들도 말이죠. 그들의 교훈 중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고아들 말이죠. 예, 여러 여인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마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에도 다 거두지 말고 그 밭고랑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고랑을 농사 짓는다. 그럼 한 고랑을 남겨놔요. 11조 정도를. 그럼 누가 하느냐?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손들이 굶주리지 않고 허기를 달릴 수 있도록 하나의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무렵에 베들레헴 동네는 그게 다 말라버렸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기보다도 그 당시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마 외면했겠지. 전 외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그 가이사 칙령으로 인해서 멀리 있던 일가족들이 모처음으로 고향 동네에 와서 해오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 서로 안부도 궁금했던 건데 모처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음식도 나누게 되고 뭐 많은 즐거운 일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도 방이 부족할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만 썼던 방인데 멀리서 가족들이 몇 가족이 오니까 같이 써야 되는 방이니까 그들도 부족했겠지. 그런 정황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참에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무심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건 참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봄과 나눔에 대한 의식이고요. 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관심 갖는 거 중요해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다 서로 안부 주고받을 수 있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끊어져 버렸다? 말라져 버렸다? 이건 그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까지 받은 백성인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명분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예, 그야말로 이 동네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보세요. 예, 그 당시에는 종교는 말이죠. 신앙은요, 빈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냥 율례와 행선만 남아있을 뿐이지 진심은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문제죠. 우리가 주 안에서 귀한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지금 베들레헴 사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려서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의 자리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 중심이요, 얼마만큼 견실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즐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서 우리가 중요한 지체, 중심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보세요. 유다 지파에 내려진 메시아 소망을 성취한 고려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까 1번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어였던 간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하나님은 원래 예정하셨던 그대로, 계획하셨던 그대로 세월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고리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목할 사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구약시대는 그 말기죠. 구약시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후반기, 말기에 말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상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얘기했어요. 혼돈 상태였어요. 뚜렷한 지도자가 없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여기 투쟁이라 말을 썼지만 쟁투예요, 쟁투. 쟁투는 뭐냐?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전투구의 그냥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간 거예요. 이전투구.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쪽 저쪽 달라붙어가지고 편을 가로서 살아가야 됐던 이합집산의 연속이에요. 예, 흩어졌다가 합쳐지는 걸 말한대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제 살았거든요. 옆에 역사를 요약을 해놨는데요. 구약 시대가 진행되는 후기 사역을 보면요, BC 722년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20년 후에 남왕국 유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국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란 지역,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심지어 유럽까지 말이죠. 사방으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암울하게 미래가 없었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해요. 이 백성들이 다 한때 흩어졌다가 볼모로 잡혀갔다가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만에 말이죠. 70년 만에 여기 나오죠. 당시에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제국 하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그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수축해서 다시금 제대로 살아라. 필요하면 물자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냈는데요. 참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걸 왜 넣어놨느냐 하면 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1차 유대 백성들이 자유귀환을 합니다. 이때 자유귀환한 인구수를 말이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49,897명이야. 한 5만 명이 돌아와요. 물론 이건 성인 남자를 중심으로 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안악내 아이들까지 합치면 15만 명, 20만 명 정도 되겠지. 아니 남왕조 북왕조 인구가 얼마인데 전체에 비하면 이 숫자는요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들만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 1차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요. 여기 보시면 2차 귀환이 언제냐? 458년이니까 한 100년 뒤에 2차 귀환을 또 해요. 무리를 지어서 공식적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이국 땅에서 그들이 이제 다 모아져 가지고 우리 또 출발하자 이래서 온 게 2차 귀환인데 이때는 인구가 확 줄어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1754명입니다. 그 왜 돌아가야 되느냐? 100년 만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재건을 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채로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애국심이 있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다시 우리 돌아가서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돌아간 게 겨우 1700명 정도. 그 후에 말이죠. 또다시 여기 보면 한 20년 뒤에 여기 444년이죠.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인수를 해서 총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돌아온 숫자는 명시되지도 않았어요. 아마 인원이 대폭 줄었겠죠. 많아야 몇백 명 정도 수준으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아예 성경에 숫자를 명시하지도 않은 거 보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비로소 어려운 가운데 골짜기마다 동네를 형성하고 유대인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한 400년이 지나왔으니까 예수님까지 오면 얼마나 구차하겠어요. 아직도. 뿌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탄생하신 건데 보세요. 세상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암울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롯이 마치 새벽별처럼 그대로 빛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신 동네가 바로 이 일이 있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소망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성취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건 3번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카톡 보낸 내용이 그대로인데요. 여기 보세요. 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 사역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동네에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구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만약에요 왕의 아들이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먼저 일반 사회로 볼 때 예수님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은 평민들이 아니야. 고관 대작들이 주 대상이 되겠죠. 근데 주님은 모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그렇고 모든 환경적인 여건으로 볼 때 제일 보잘것없는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사람의 계층을 따질 때요.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짐승이 머무는 마구간, 그곳에 태어난 정도 예수님의 신분의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없죠.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무심하고 천대하고 외면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 인생의 자리에 있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구원을 펼치는 은혜의 대상은 누굽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야. 고관대작할 것 없이 왕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백성들이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축복에 은혜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천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다. 이걸 이름하여 고급적인 말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12절 나오죠.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까지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단 말이죠. 저를 부르는 자에게는 부여하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 말씀은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언급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말했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라. 그 중요한 말. 앞으로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좀 애매한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세상에 제일 비천한 자로부터 제일 높은 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대상, 천국 복음의 초청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한이 없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그냥 예사로운 성탄절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거는요, 내가 좀 주님을 모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도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비켜놓고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명확하게 한 중심을 딱 차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서 있게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